오늘도 주의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인데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가보면은 예배당에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는데 또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어르신들도 적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을, 이 한국 한인들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절두철미한 미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몰려들어든 그 급격하게 불어난 세속 문화의 홍수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at least the ark, 방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방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길이가 무려 약 150m 정도, 폭이 25m 정도가 되는데 마치 항공모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방주의 비율이 놀랍게도 그 배들에 있어서는요,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배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막 수십 미터의 파도가 몰아쳐도, 막 이렇게 너울거려도 절대로 이것은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끄떡이 없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의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 설계 비율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 대형 선박들의 설계 비율이 방주의 설계 비율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그것도 포도농사 짓던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 노아가, 어부도 아닌 노아가 이런 놀라운 배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든, 말씀대로 그가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교회들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나바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과거 베이비 부모 세대, 46년생부터 6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요 10%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모든 생각과 사고가 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X 제너레이션 65년생부터 80년생까지 7%, 점점 떨어집니다. 밀레니엄 세대 81년생부터 96년생까지는 6%, 그리고 지금은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97년생 이후로는 4%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그러나 뭐 10%에서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4%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또 무신론자의 비율이 7%에서 13%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세대가 변하니까 그 변하는 세대에 맞춰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교회도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무신론자들도 인정하고 타 종교인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신앙은 그저 하나의 선택적인 사항 가운데 하나다, 하나의 선택적인 사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교회 다닐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신앙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 그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죠. 아무리 세대가 변화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속의 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성경적인 신앙을 철저히 규범화시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생활화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죠.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렇죠. 세상이 무너진 것은요, 먼저 세상이 무너져서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 타락한 정서가 세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렇죠, 정치가 달라지고 학문이 달라지면서 세상이 무너집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본래부터 타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사회도 타락하고 결국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바닷물의 염도는요, 불과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염도가 바다 전체를 지킵니다. 그러나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염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죽고 지구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먼저 무너지고 그 세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때까지는 정말 신앙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간헐적이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책망한다 했는데 왜 책망하고 있는가?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2절에서 지금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는 오히려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모세나 여호수아의 때는 정말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모아놓고는 놀라운 신앙의 유운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5절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강력하게 권면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할 정도로 하나님 말고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우상제단을 헐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제단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제단들도 우상제단을 헐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3장에서 말씀한 징계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사실인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언약을 맺은 그 가나안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우상들로 인하여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통해 회복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것이죠. 네, 당장 닥치게 될 고난만 보며 그것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잘못된 것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로 이들이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문 10절은 그렇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터지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그 다음 세대에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넘겨줬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씀의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말씀의 방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가 되도록 했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적어도 그 다음 세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사기 1장, 우리가 지금 본 2장 앞에 나오는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황이 갑자기 2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던 것인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의 안정된 삶을 통하여서 그 풍요로운 세상 문화에 빠져갖고는 그냥
정욕만을 탐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인 것이죠. 먹고 살만하니까.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의 신전은요, 창기의 소굴입니다. 음란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비극적인 삶이 지속될지 그들은 예기치 못했던 것이죠. 이에 14절로 1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징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요, 그걸 놓으면은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냐, 사탄에게 붙들리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고, 사탄에게 넘어가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은 사단의 졸개들이 우르르 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세상 좋다고 세상에 휩쓸려 살며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아버릴 때에 우리의 후대에 가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손으로 자녀들을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예수를 택하겠다, 너희도 그리하라, 분명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분의 유훈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이런 것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다 하세요. 먹고 마시고 여행 가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이 진지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유언으로 남겨주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는요,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라는 모습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 가서 잘못하면요, 자녀가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성공지향주의적이거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가정의 대화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좋은 직장 가라,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5장을 보면요, 그
견고했던 철옹성과 같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실패해서요? 아니에요. 다니엘 5장을 보면요, 그 무너지는 장면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막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갖고는 석회벽에 글자를 막 쓰지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결국 해석해 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말인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벨사살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왜 망했느냐? 그가 방탕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방탕에 아주 크게 달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멸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향락에 빠져 타락하면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나라에 대한 야심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모기업 총수가 자기 기업을 빼앗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한 전문 경영인에게 한 통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개 사장, 먼저 사람이 되시오. 이 말 들으면 우리 다 부끄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요, 한국의 인류대학을 나왔고 초고속으로 승진가도를 달렸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를 조사하던 검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갖고 너무 머리가 비상하다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한 사람이 죽으며 그에게 하는 말이 먼저 사람이 되시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자신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후대는 더 비참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결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런 복받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하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더라도, 지금 늦었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진지한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유언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주를 반드시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며 그들의 신앙도 또한 결단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규범들과 규례들을 여러분 부모의 유언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친은 저희에게 이런 가언을 남겨주었는데요. 십계명의 생활아, 성경 66권을 근거한 불변적 믿음, 영원한 내세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 제가 전에 섬기던 이영골 목사님은 신앙의 5대 지침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의를 성소,
온전한 11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열심 전도. 이것만 하면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오경을 기록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규범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해서 전수해서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맹세하면서 가르쳤고, 맹세시키면서 가르쳤고, 여호수아도 또한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전수하며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도 없었다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방주를 짓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징벌 중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복을 받고 자녀의 자녀, 그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우린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어느 날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갈 바를 몰라 할 때, 만약에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암으로 투명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구나. 그 마음이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꼬꾸라지고 정말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 겨자씨 많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신앙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요,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누구에게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사업이 망하여서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 빠졌을 때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길을 잃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냥 엉엉 울다가 그 다음은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감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고3인데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고3이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도 못 가고 전문대 들어갔는데 돈은 많으니까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유학 가서 공부 잘하겠어요? 돈만 많이 쓰다가 그만 수만 불 빚지고 그래가고는 집에 들어와갖고는 다시 부모를 죽였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런 기사 읽은 적 있으실 거예요. 매우 드문 경우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결코 어떤 세파에서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좌초되지 않을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며 진지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하십시오. 듣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당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으면요, 그 마음을 놔버리면요, 하나님도 놓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세계인들에게 훌륭한 어머니상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수산나에게도 골치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거칠었는데, 그래서 이 수산나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딸을 불러놓고는 검정숯 한 다발을 가져와서 안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숯덩어리 안을 사람이 있나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숯들은 다 식어갖고 뜨겁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안으라. 그래도 딸은 No. 엄마, 숯 안으면은 손과 옷이 몸이 다 더러워져요. 당연한 거죠. 그때 엄마는 그 딸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행동도 마찬가지란다. 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 너에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든단다.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자녀는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고집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고 잘 가르쳐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반드시 후손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의 방주를 만들어 전수해 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